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의 이름이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사라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를 지난주에 우리가 사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례라고 불렀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저는 지칭해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전까지 원래 아브람 그리고 사례가 이들의 원래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서양 문화에서는 사실 이름을 바꾸는 게 그렇게 흔치 않아요. 보통 이름이 그냥 쭉 가요. 왜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이름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어 이름도 보통 보면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이름을 종종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너무 이상해서, 그렇죠? 예전에 되게 유명한 그 이름 중에서 황금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거 모르세요? 벌써 이제 제가 옛날 사람이군요. 제 시대 때 실제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름 특이한 사람 하면 그분이 맨날 나왔거든요. 황 씨예요. 그리고 이름이 황금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 그게 이름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 이름을 개명하죠. 네.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너무 민망해서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름의 뜻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 이름을 개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요새는 사실 이름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보다 사람들은 여기에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이 얼마나 예쁘냐, 듣기 좋냐, 그렇죠? 물론 무엇이 됐든 우리는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는가, 내 이름이 어떻게 불리는가는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이름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부를 때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기도 해요. 실제로 저희 어머님은 핸드폰에 저희 아버지를 저장할 때 이렇게 저장해놨어요. 남원의 거부. 네, 제가 남원 사람이거든요. 아버지가 남원의 사람. 남원의 거부라고 저장해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그리고 저희 집에 한번 와봤다면 알 거예요. 저는 거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요. 그렇죠? 저는 거부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소소하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거부가 아니에요.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시골 저 할아버지죠. 네. 그리고 좀 말하기 민망하지만 저희 어머님의 핸드폰에 제 이름은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진짜 말하기 민망한데 세계적인 목사님. 네, 이 이름 말해야 되나 했는데 여러분들의 실화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러시아에도 영향을 고맙다, 중요해요. 어쨌든 저희 어머니 핸드폰에 저는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아신다면 잘 알 겁니다. 저는 세계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고 봉천동의 조그만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만 알고 있다면 또 이 사실도 알고 있겠죠. 제가 그런 것과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걸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죠? 무슨 세계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희 어머님에게만 있을까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름 외에 내가 어떤 것으로 불리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멋있는 재욱이, 예쁜 다이, 자상한 영규, 똑똑한 종류, 재밌는 슬기. 그쵸? 자, 우리는 모두 나는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난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어. 나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름이 있고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은가에는 거긴 내가 원하는 갈망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나를 소개할 때도 이름 외에 그 앞이나 뒤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고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나를 소개할 때 좀 더 이름이 있는 좀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재욱이고요. 의사예요. 변호사입니다. 저는 어디 삼성, LG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내놓으라 할 직업이나 그냥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내놓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굳이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냥 이름만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럼 직업이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자랑스러울 만한 자신이 생각할 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 LG 다녀요. 전 의사예요. 검사예요. 보세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저 그냥 일반 회사 다닙니다. 그냥 어디 다녀요. 그냥 작은 회사 다녀요. 그렇죠? 왜요? 뭘 보여주죠? 우리는 이미 나의 이름 앞에 나를 소개할 때 거기에 어떤 수식어를 붙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걸 가지고 규정하고요.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이름이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가 불려지고 싶어해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고 싶어. 아니 난 이거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내 이름 앞에 사실 정체성이 붙어있죠. 그리고 바로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종종 사람들의 이유를 바꾸시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떤 그 특정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름을 바꾸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제부터 나는 너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고 이전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대할 것이다. 이제 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모습을 두고 사르나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단순히 한 개인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인격의 표현으로 간주되던 고대 근동의 정세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이름 변화는 인격과 운명의 변화를 의미한다. 근동의 왕들은 새 시대의 시작이나 새 정책이 시작될 때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이름은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기 위한 명칭,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살아온 흔적,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담겨 있었죠. 이런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종종 영화에서 보면 인디안들의 이름을 부를 때 나오는 거예요. 인디언들 이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날쌘 화살, 달리는 야생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쵸? 거기 뭘 담고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고대가 이랬다고요.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는 이유고요. 하나님이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로 원하세요.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이루어주실 거야. 그런데 여기서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성경 1절에서 성경은 얘기해요. 그의 나이가 99세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그가 75세였어요. 지금 99세예요. 25년이 흘렀어요. 근데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자손은 자신의 처인, 자신의 본처인 사레의 자녀도 아니라 여종에게 낳은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갔지만 그에게 변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실 경험하는 많은 좌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그분이 무엇인가를 바꿔줄 줄 아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뭔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지독하게도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와 새로움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걸 이루어주지 않을까요? 왜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을까요?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건 단순히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정체성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길 원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그 무엇은 완벽하지 않고 그것은 견고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어떤 것들은 매번 흔들리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난만하게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에 관심 있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원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건 새로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또다시 언제 어떻게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고 무너질지 모르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역경과 시름에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참되고 견고한 정체성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요. 더 큰 정체성을 주기 원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하는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정체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7장이 시작되기 전에 16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나요? 16장 16절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얘기하면서 끝을 냅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있기 전 마지막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였어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99세죠. 13년이 흘렀어요.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라.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걸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순종하거라. 흠없이 살거라. 자, 왜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 찾아와서 순종해라 그리고 흠없이 살거라 라는 걸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흠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 흠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인데요.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몸소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계약서까지 썼다고요. 그 당시 고대 문화에 따라 하나님이 계약서를 써줬어요. 자, 그러면은 계약서를 왜 또 써요? 계약서 한번 썼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계약서를 또 쓰냐고요? 이중 계약 지금 하자는 건가요, 하나님이? 아니요. 여기서 계약을 세우다라는 히브리어는 계약을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13년 만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계약을 일으켜야 된다. 내가 너와 계약을 일으켜야 되겠다. 무슨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 엎어졌어요. 뭔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사갈과 하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었죠. 자, 16장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남편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그런 존재로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사실 16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족장이었다고요. 그에겐 권한이 있었어요. 어떤 권한이요? 집안을 책임지고
자신의 아내를 설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사례가 자신을 찾아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보,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있잖아요. 난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 당신이 어떻게든 해봐요. 제 여종인 하갈에게라도 들어가서 아이를 좀 낳아봐요. 라고 하갈이 요구할 때, 그에게 잔소리할 때, 바가지를 긁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가장으로서 이렇게 얘기해야 했어요. 여보, 당신이 속상하고 지금 마음이 힘든 건 내가 잘 알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직접 내가 그 계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계약을 내가 직접 목격했어. 그러니 나도 그 시간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지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겠소? 라고 아브라함은 충분히 아내를 설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성경은 16장 3절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참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보세요. 성경은 말하죠.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따랐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그는 못 이긴 척 그냥 눈 감고 사례의 말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 사례의 말이 맞아.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계약서까지 써줬는데 이것 봐, 지금 5년이나 지났잖아. 이미 내 아내인 사례는 아내를 낳기에 불가능한 몸이야. 아니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이가 이렇게 늙은 80이 넘은 이 늙은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아니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도저히 못 믿겠어. 그건 불가능해.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사례를 통해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해. 그건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더 깊은 내면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이미 다 늙은 사례를 통해 아이를 줄 만큼 전능하지 못해. 그건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차라리 사례의 말처럼 내가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게 더 합리적이지. 그래,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 아이를 낳는 건 못하실 수 있지만 그 정도로까지 전능하진 않지만 하갈을 통해 낳은 아이를 번성하게 해주실 수는 있을 거야. 그 정도는 가능해.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우리는 때로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아. 이제 끝났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소망은 없어. 라는 생각에 좌절할까요? 왜 우리는 때로 지금 나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때로는 옳지 않은 선택을 할까요? 여기엔 이런 생각이 들어있죠. 지금 내 상황은 내가 가장 잘 알아. 지금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내가 더 잘 알아. 지금 나에게 이게 필요해.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줘야 해. 아니 지금 나에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 왜 날 도와주지 않는 거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내가 전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는 말해요. 말로는 아니요 난 전능하지 못하죠. 아니 당연히 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저는 연약해요. 맞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비록 내가 모든 걸 다 할 능력은 없지만 내가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거 한 가지는 알아요. 나는 진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요. 나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때인지 알아요. 지금 나에게 이게 꼭 주어져야만 한다는 걸 나는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나는 전능해요. 나는 내 인생의 시기와 때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라는 또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13년 전
사라의 요구에 침묵한 이유였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아니 지금은 여기서 시간이 더 늦어지면 이건 너무 늦어져. 그때 내가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 몰라. 지금이 옳은 타이밍이야. 그래, 지금이 옳은 때야. 그래, 지금 해야 돼. 내 인생의 때는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전능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침묵에,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에 침묵하고요, 하가를 통해 아이를 낳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침묵에는 사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바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가 무엇을 갈망하고 원했는지 알 수 있죠. 그는 존귀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리기를 원했죠. 보세요, 여러분. 존귀한 아버지가 되는 게 잘못인가요?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게 잘못된 갈망인가요? 아니요, 그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가치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존귀한 아버지를 나의 생각에 가장 올바른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존귀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때를 선택했고요. 결국 하나를 통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 결국 그의 선택은 그 가정 안에 시기와 질투, 갈등, 폭력을 낳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당황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존귀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아니 지금 이 시기가 넘으면 나는 존귀한 아버지가 될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결국엔 내가 해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자신의 힘으로 존귀한 아버지가 되려고 했고요. 그 결과 그는 존귀한 아버지와 오히려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는 무능력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고요. 좋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 있었죠. 그의 선택은 오히려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가정에 수많은 상처와 흠을 안겼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는 잘 몰라 라는 걸 인정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 정말로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나요?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겠나요? 지금 나에게 가장 올바른 때는 지금 이 순간이야. 이거야. 나는 이걸 해야만 해. 라는 사실이 사실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실 수 있나요? 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알맞은 때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신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때가 오히려 내 인생에 흠과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시겠나요? 나에게 지금 이게 당장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아니 아직은 아니야. 좀 더 기다려봐. 내가 너보다 더 좋은 때를 알고 있단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시겠나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걸 인정할 수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니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셔야 해요. 지금이 가장 알맞은 시기예요. 하나님 안 돼요.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내 인생의 전능자는 나예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요. 내 시기와 때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1절에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찾아오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진짜 전능자. 너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과 때는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한다. 너는 이런 나의 시간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나의 시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너의 인생은 흠이 없고 완전할 수 있다. 너는 이 사실 인정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14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의 인생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계셨고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망쳐버린 언약을 그분이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사레에게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바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아브라함과 사라고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런 거 원했죠. 하나님 자녀 좀 주세요. 한 명이라도, 아니 하나라도 주시면 그거라도 잘 키우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왕 주실 거면 한 둘셋 정도 주시면 더 좋죠. 이 정도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의 정체성은 이 정도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내가 너희를 더 소중하게 여겨주고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정체성을 주겠다. 너희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고 너는 이제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건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거는 굉장히 민망하고 아이러니한 이름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군요. 새로 이 땅으로 이주한 분이시군요. 당신이 그분인가요? 갈대아 우르에서 오셨다는 그분인가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군요. 이름의 뜻이 뭔가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이름이,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자녀가 많으면 그런 이름을 가지실 수 있죠? 자녀가 몇 명이세요? 한 명이요. 그것도 여종의 아들이요.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세요? 이 이름은 그들에게 매우 민망하고 아이러니한 이름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었어요. 사라에게도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야. 이제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를 거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부를 것이란다. 그게 너의 정체성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정체성을 크게 두 가지에서 찾아요.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사람들은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평가를 통해 내 정체성을 결정지으려고 하죠. 저에게 두 명의 처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처제가 있는데 몇째 처제인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한 처제가 언젠가 그 옷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 처제가 있어요. 근데 언젠가 제 아내가 스카프를 메고 있는 걸 보고 그 처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이거 그 명품 브랜드인데? 하면서 봤어요. 근데 보니까 명품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명품 브랜드 그거 카피한 거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이런 거 하고 다니지 마. 언니가 만날 고객들이 되게, 그 고객들은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이고 이 명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카피한 디자인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언니 깔본다고. 이런 거 하고 다니지 마.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저와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해? 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옷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그 옷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얼마짜리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걸치고 있느냐에 따라 계속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가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죠. 내 정체성과 가치가 가격표에 따라, 내가 입고 있는 옷의 가격표에 따라 내 정체성의 가치도 가격이 매겨지죠. 보세요. 이런 정체성이 건강한가요? 견고한가요? 아니요. 이런 정체성은 끊임없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의 가격과 브랜드에 따라 내 정체성의 가격도 매번 새롭게 매겨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린 이걸 가지고 적어도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시는 않죠. 그럼에도 오늘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가수 이효리 씨는 국민대학교 축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며 누구의 말보다 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하며 다가오는 사람 더 조심하세요.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은 독고다이다 하시면서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죠. 네. 여러분 인생은 독고다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효리 씨의 축사에서 우리는 오늘의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의 두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정체성은 내 거야. 그건 내가 결정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체성을 결정짓고 정말 가치는 나에게 있어. 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에 담긴 함정은 실제 우리 인생에서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이미 주어진 정체성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이자 문화평론가인 테리 이글턴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력을 다해 호랑이를 얌전하고 푸근한 동물이라고 해석해봐라. 그것을 시도하다가는 아예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우리 해석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오늘부터 난 미국인이야. 난 I'm American. 나는 미국인이야. 이제 난 미국 사람이 되기로 내 정체성을 결정했어. 라고 하고요. 제가 미국인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죠. 입국 심사를 할 때 포리너가 아니라 시티즌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미국 가본 분들 알 거예요. 미국 입국 심사가 얼마나 빡세고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지. 근데 내가 시티즌으로 갑니다. 한국 여권을 들고요. 그러다 이제 보안 심사에 걸려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죠. What?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미국인이에요. 내가 내 정체성을 그렇게 결정했다고요. 당신이 뭔데 나를 붙잡는 거예요? 아니요. 난 미국인이에요. 내가 내 정체성을 결정했어요. 난 미국인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저는 구금되겠죠. 어딘가로 끌려가겠죠? 네. 다음부터 미국에 가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만약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미국은 속지주의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줘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 번도 미국에 가지 않았어요. 저는 영어도 할 줄 몰라요. 미국 문화도 모릅니다. 미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한국어를 쓰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 여권은 어떻게 표기가 되었죠? 미국인으로 표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게 저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사실 우리 정체성의 많은 부분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정체성은 내가 결정합니다. 그건 내가 정할 거예요 라는 말은 듣기엔 좋아 보이지만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정체성의 한계를 경험할 때, 인생의 벽을 만날 때 우리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는 말은 또한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부족함을 마주할 때 보세요. 모든 걸 또 내 탓으로 돌리게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효리 씨의 그 당당한 연설을 들으면 공감하고 박수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효리 언니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나는 저렇게 당당하지도 못해. 나는 모조리야. 나는 멍청해. 나는 저렇게도 못해. 나는 자존감도 없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나는 저런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은 나에게 당당하게 사세요 라는 말을 들으며 당당하지 못한 내 자신을 더욱 비하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나의 정체성을 내게서 찾으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에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정체성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나는 튼튼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정체성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가 그날 어떻게 컨디션에 따라 매번 정체성이 위아래로 흔들거리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어떤 때는 되게 오늘 자존심이 넘치고 자존감이 넘치고
오늘 뭔가 기분이 좋아. 세상이 다 나의 것 같아. 라고 했다가 기분이 우울한 날에, 울적한 날에 내 인생은 이게 뭐지? 나의 방구석에서 이게 뭐하고 있는 거야? 난 왜 이렇게 초라하지? 라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내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에게서 정체성을 찾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얼마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찾으려 했었고요. 나는 존귀한 아버지야. 나는 존귀한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자신의 갈망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럴 때마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 끊임없이 위아래로 흔들렸고요. 불안정했죠. 그의 정체성은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 사례를 찾아가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겠다. 이제부터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고 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너희에게서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너희의 자녀가 큰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나에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할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할례는 오늘날로 치면 포경수술에 해당합니다. 남자 이 생식기 살을 장난내는 거죠. 근데 이 할례는 사실 고대에서 종종 흔해지던 풍습이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대의 풍습을 아브라함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세요. 자, 왜 굳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고대에 있던 풍습을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너는 이 명령을 계속해서 이행하거라 라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 11절에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얘기해요. 표징. 여러분, 표징은 뭐죠? 옷 상표 같은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생식기 살이 잘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매번 옷을 갈아입을 때, 샤워할 때, 볼일을 할 때 그 생식기를 받겠죠. 그는 발가벗은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의 상표가 자기 몸에 새겨져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비록 지금 나의 몸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쭈글쭈글하고 늙은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약속하셨어. 그분이 나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 맞아. 남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하든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약속이 진짜야. 그분이 나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 그게 나의 진짜 정체성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죠? 여러분, 할례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진짜 나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느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부르는가에서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부른다고 얘기해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네, 우리 지금 제자훈련 하고 있는 분들은 이 구절을 알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또 거룩하다는 말은 세인트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여러분 성인 같아요? 여러분들 성인 군자 같나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주라고 얘기해요.
왕자님? 공주님? 네, 왜 웃으시죠? 내가 왕 같지 않죠? 공주 같지 않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래요. 그래요? 내가요? 네. 보세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 향해 말할 거예요. 뭐 네가 왕자라고? 야 네가 공주라고? 그쵸?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야죠? 너희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든 너희는 나에게 왕자다. 너희는 나의 공주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자녀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왜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는 이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존재로 바뀔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버림받은 돌멩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요.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돌멩이 취급받으면 내동댕이 쳐졌다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왕자와 공주와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삼기 위해서요. 베드로는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자매랑 몇 주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자매가 자신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 난망해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가족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자매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자매의 엄마한테, 아니 애가 그릇이 작은데 자꾸 큰 걸 요구하니까 애가 더 힘든 거 아니야. 그냥 애를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해줘. 자, 이 말은 자기에게 그리고 더 큰 상처를 줬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나를 그대로 인정해줘 라는 말 이전에 이 자매에게 꽂혔던 말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그릇이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이런 조그마한 그릇인가? 라고 얘기했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는 역시 이거밖에 안 되구나. 나는 그릇이 이렇게 작아서 힘든 거구나 라는 더 큰 비참함에 빠졌었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 예화를 들려줬습니다. 근데 자매, 어쩌면 자매의 그릇은 작을지 몰라요. 간장 종지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한 마을에, 어떤 한 나라에 정말 보잘것없고 그냥 아무런 명품도 아니고 무가치한 그냥 정말 간장 종지가 있었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어느 날 왕이 그 간장 종지를 삽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나라를 팔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와 자신의 왕권을 팔아서 그 간장 종지를 샀다고 해보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적어도 그 왕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그 간장 종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간장 종지의 가치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 간장 종지가 나는 간장 종지밖에 안 돼 라는 이유로 비참함에 빠질까요? 아니요. 간장 종지가 왕이 자신의 모든 왕권과 재산을 팔아 간장 종지를 샀다고 해서 그 간장 종지가 갑자기 금그릇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간장 종지겠죠. 하지만 가치는 바뀔 겁니다. 완전히 바뀌겠죠. 그리고 이 일이 자매님에게 하신 일이에요. 보세요.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정체성을 누릴 수 있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 새겨졌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처럼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피가 찢기고 살이 벗겨진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떠올리세요. 왜 그분이 버림받으셨고 왜 그분이 죽임당해야 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의 정체성은 견고해집니다. 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죠? 왜 우리가 보잘것 없이 느껴지죠? 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죠?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기보다 자꾸 다른 것들을 더 떠올리거든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때를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좋은 것을 주고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견고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을 떠올리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단단해져가는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은혜를 오늘도 또 내일도 영원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